아침에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행로에 오른 다윗은 놉 땅으로 또 블레셋의 땅 가드로 그리고 아둘람 굴로 그리고 또 모압 미스베로 유다의 헤레스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에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해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허로움이 극에 달한 그 현장으로 부모와 형제들 그 가족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허허로움 가운데 있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싶어서 생사고락, 희노애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고 이것이 형제이고 이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울 왕의 학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당한 자는 사울 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정을 통해서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 또는 비종교성 등으로 인해서 심적인, 영적인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사울 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울 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받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왜 있습니까? 정치는 잘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조정 혹은 통제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에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일은 결국 꼬이게 되고 복잡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정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적. 서로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관계가 마침내 피바람이 부는
적의 관계로 그렇게 틀어지게 되어지고 꼬이게 되어지는 것은 정치에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런 정치를 상생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를 떠나서 자기 사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심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술수가 난무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술수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 숙청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과 재산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부상이 되고 있는 인물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넘어서 살해하려고 하는 생각과 실제적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을 두둔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을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요나단을 낳은 자신의 아내 요나단의 어머니까지도 모욕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40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울 왕의 학정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400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조금 더 넘어가서 이 3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400명에 그치지 않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00명이 더하여 60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의 수를 셀 때에 대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약 20세 이상 남자만 세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성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600명이 훨씬 뛰어넘는, 아마도 그 이상, 그 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유력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이 본문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갓과 같은 선지자나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에 편입이 되어서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호위하던 사람들, 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관들을 포함한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윗의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몸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 소위 지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포함한 그 외에 많은 용사들,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사들이 수다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합하니까 400명, 그리고 더하여 600명 이렇게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의 그 면면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 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도 다윗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유용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세상에 나 혼자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 나 혼자 나고자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때가 찾아올 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허로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극한의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그 허롭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 이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름이 올 때 다윗의 그때를 생각해 보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8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94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인데요. 새벽에 살펴본 말씀인데, 그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더욱 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마침내 가나안을 바라보는 비스가 산까지 이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늘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200만이 되는 그 수다한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갔지 않습니까? 가다가 많은 그런 질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굴하지 않고 이끌고 갔습니다. 아말렉 군대, 그리고 또한 여리고 성,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 사실, 이런 등등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뇌가 있었고 그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끌고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큰 산과 같은, 정말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소위 그의 이름에 위대하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를 받들고 섬겨왔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직원에서 늘 섬겨왔던 사람이고, 모세가 고뇌에 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던 그때도 지켜보았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그와 같은 살벌한 순간도 그는 지켜보았던 사람이죠.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지치도록 손을 들고 내려오면 다시 바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그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끝장이구나. 이제는 누가 이 이스라엘 이 수다한 백성들을 이끌고 갈까? 눈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전에 들려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용기 백배해서, 그 말씀에 사기 충천하여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기까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꽉 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로 하여금 약속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예수님께서는 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밀려오는 허허로움을 어찌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0명, 600명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사울왕 사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그 일에 1등 공신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죽을 일이 있으면 당신 자신들이 죽겠다고 할 만큼 다윗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몰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홀로 외로이 쓸쓸히 허로운 마음을 가눌 길 없어 그렇게 홀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너희들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와 함께 하라.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말씀이 3절부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지극한 효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갑작스레 자기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협소한 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 쫓아오는 사울과 블레셋 족속들에게 자신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신처가 노출될 염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거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수다한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얼마든지 이 사울에게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압의 미스베로 은신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은신처를 옮기려고 하는 때에 그의 부모가 모압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4절과 4장 12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모를 모압의 왕에게 부탁할 만한 근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압과 그리고 사울 왕과는 대적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 1장 4절과 4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 왕과 이 다윗과 모압 사람들과의 그리고 모압 족속들과의 이 관계는 사울과 모압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아주 사울과 모압 사람들과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있지만 비록 다윗이 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그런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에 이 가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룻기서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모압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아들의 결혼 상대자들을 이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기론과 말론이 그곳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상대의 이름이 오르바요 룻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정조모가 룻이 되죠. 그래서 이 다윗과 이 모압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혈연적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쉽게 이 모압으로 갈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모압으로 가서는 그의 부모를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로부터 자신의 부모들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모압 땅이고 그리고 모압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압과 모압 왕들은 결국 이 사울 왕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현안이 되어가지고 다윗과 그의 가족을 해치려고 모압으로 가려고 하지만 모압 왕이 용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모를 이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한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조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조치는 연로한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로한 자신의 부모가 험노일 수밖에 없는 도피자의 생활, 또 그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도피자의 생활에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늙은 부모를 모압에 머물도록 조처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것,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연로한 그 육체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도피자의 생활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 줄 압니다. 관심과 배려,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이죠. 사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심순덕 시인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들어본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순덕 씨가 이 시를 쓴 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내용이 저기 좀 오랜 long ago, 옛날 얘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빨래를 내과에서 하는 곳이 저 산천 어디 그런 데 있겠지만, 여러분 이 과거의 부모들이나 지금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사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엄마는,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이 사랑, 부모님의 은혜, 그것은 정말 무엇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갚을 수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는 핑계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장이 되었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인데 얼마든지 그것을 핑계 삼을 수 있어요. 이 수다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좀 홀대, 부모님을 좀 덜 배려하고 부모님을 좀 덜 이렇게 돌아볼, 부모에게 관심을 덜 쏟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을 자기 형제들에게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형들이 7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형들에게 아버지 좀 돌보세요 하고서 다 맡겨버리고 나는 이 수다한 이 사람들을 돌보기도 힘이 부족하니 형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는 막내여서
형들에게 비하면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의 무게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털털이에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전화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화하고 그렇게 해봅니다. 한 사람에게 2번, 3번 계속해서 부탁한다고 하는 게요, 그게 쉽지 않아요. 부탁하면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서 그것을 얼른 해결해 주고 문제가 쉽게 풀어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어떤 때에는 매몰차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또 지난번처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이 사람이 무관심하고 전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건이 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앞서서 전화하기가 정말 어려운, 머뭇거려지는, 망설여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를 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부탁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좀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늙은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맡겨서 돌봐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상대방이 야, 네 형제들도 많은데 형제들에게 부탁해. 아니 네 부모를 네가 모셔야지 왜 내게 맡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전제 조건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모압의 왕에게 자기의 늙은 부모를 부탁합니다. 좀 맡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부모를 돌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부모는 연세가 많아서 거동하기 불편한, 나와 함께 생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있으니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로한 부모의 안위만 생각합니다. 내가 돌볼 수 없는, 또 형제들도 사실 자기와 함께 이렇게 피신해야 되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부모님을 가장 안전한 곳에 누군가에게 좀 맡겨서 돌봐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우리 부모님의 안위, 다른 것 생각 안 해요. 거절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로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어머니 아버지를 좀 맡겨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오로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고 배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효심이고 이것이 바로 효성이 아니겠습니까? 대궐 같은 집을 지어드리지 못하고 수천 수백만의 무슨 돈을 주어서 부모가 야, 내 돈 많다 뭐 그렇게 하지 못해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배려와 관심을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효성이고 효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효심과 다윗의 이 효성을 지켜보면서 그의 효성과 그의 효심이 우리의 효성과 우리의 효심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외로이 쓸쓸히 허허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는 그 극한의 허허로움 속에 있는 다윗을 위하여 몰려온 부모와 가족들과 가족들, 이게 가족인 거예요.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자식의 모습, 이게 여러분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족의 행복이고 이것이 가족의 에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정말 아로 새겨서 나를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허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효심과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관심과 배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